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새 우리 첫 번째 수요 기도의 날 우리 문안 인사드립니다. 펠리스 아노노보. 새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Genesis 24, 50 a 60.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과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귀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새해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늘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 안에서 해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창세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새해 첫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4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의 내용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인데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함께할 동반자도 필요했지만 사라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그 큰 부족의 그 사회를 이끌어갈 여주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런 중요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그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쓰시면서 더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생활에서 물질이든지 정신이든지 건강이든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서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복을 주셨다. 그 1절에 보세요.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가 지금 다가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실 때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번제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23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4장에 보면 약속의 자손 이삭이 신앙의 가정을 꾸리도록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리브가를 구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점점 그의 생애를 이 마지막 그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당시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의식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아들 이삭에게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 합당한 꼭 필요한 그 믿음의 배표를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순수성이 지켜지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그 근동 시대 자녀들이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가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결정에 순종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리브가도 자기 아버지 부두엘 그리고 오빠 라반의 결정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그 사고 방식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조금 좀 다르죠? 자기 배우자 선택을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종에게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브라함을 대신한 이 종 이름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에셀. 그죠? 아브라함의 아주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이삭 배우자를 구하도록 이 막중한 책임을 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이 종의 사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반대를 했다면 이 일은 성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그 종을 믿고 순종하는 겸손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그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4절에 거기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라. 근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이의 종이 그 주인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곳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고향이 어딘가 하면 메소보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에서 이 나홀의 성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500마일,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까지 가려면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아주 상당히 그 당시 어려운 여행이었는데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그 9절에 보면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을 했지만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금지한 2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는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여자 가운데 배필을 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금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내 아들을 내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3절의 그 명령할 때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집안에서 딸을 데리고 올 수 없다. 안 된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이 4대 만에, 이 4대는 한 400년 정도 기간입니다. 400년 정도 지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셨어요. 그때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넘치게 돼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은 가나안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하늘에 닿지 않았는데 그때가 되면 그들의 죄악이 넘치게 돼서 내가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시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Deuteronomio 7, 1 a 5.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거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자기가 살던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고 있었고 서로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섞이거나 동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장사는 필요하니까 장사를 하지만 딱 선을 긋습니다. 딱 선을 그어서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결코 결혼 언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죠.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할 때 그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문제를 사람이 가르친다고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자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친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신자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자기 그 욕심 채우려고 데려다가 가르친다고 하는 그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배우자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금지한 게 뭐냐면 6절. 6절입니다. 내 아들을 그 배우자가 사는 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분명하게 안 된다. 그죠? 한마디로 이제 거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안 된다. 그 이유가 7절이죠. 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 땅을 네스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느냐. 그 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서 떠날 수 없다. 그 여자를 여기로 데려오라. 그리고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에게 7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먼저 가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라면 반드시 너를 따라서 올 것이다. 이거 아주 대단한 확신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그리고 우리 부족사의 여주인이 될 그 여자를 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확신을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모든 것 주장해서 자신이 모든 걸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거고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분별해서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리브가를 만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죠? 그곳에 가서 그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종이 그 생각해낸 방법이 그 12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죠?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기도를 하죠. 12절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소녀가 나타나죠? 그죠?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종은 내가 이 소녀에게 물을 좀 부탁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끌고 온 이 모든 낙태들에게도 물을 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종은 그녀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품성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남의 사정을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공정하게 문제를 처리하려는 그런 의로운 그런 심정이 있는가? 그죠? 이거를 좀 이제 그 종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비와 의로움, 자비로운 마음과 의로운 마음이 있는가? 이 종은 그런 도덕적인 품성을 가지는 그런 소녀를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이 자비와 의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회개를 요구할 때 자비와 의로움을 가르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 27절. Daniel 4:27.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 거기 보시면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 그랬습니다. 여기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또 긍휼히 여김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그죠? 긍휼함과 의로움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나홀의 성까지 한 20일, 한 3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여행을 이렇게 쭉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야만이 이 아브라함의 배우자, 그죠? 이삭의 배우자를 순전하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종은 기도하고 주의 인도를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는 그래도 이 기본적인 덕성이 있는 여자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리브가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낙타들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와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물을 다 기르고 자기 그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가려는데 누구에게 물을 달라, 또 그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달라, 그거를 흔쾌히 요구에 응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죠? 그런데 리브가는 20절, 21절에 보면 20절, 21절 보세요.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 다 마치고 자기는 우물을 다 채우고, 그죠? 물을 다 채우고 이제 끝났는데 이 주인이, 그 종이 부탁을 하니까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깃는지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지금 세심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완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도 얼마든지 그 종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렇게 금방 나타나서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지금 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 혹시 이 소녀가 아닙니까? 그죠? 예,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배우자가 혹시 이 소년이 아닙니까? 이 사람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종적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최종적인 확신. 그거를 이 종은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소녀라면,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소유라면,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는 그 나홀의 가정의 자녀라면,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3절, 24절 보세요. 그래서 이 종이 그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넌 어디 출신이냐? 너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느냐? 그럴 때 리브가가 23절, 24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그 종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아, 이 소녀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녀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 거기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그 오빠 라반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보면 31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반이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종은 이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방법을,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예. 이 종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다. 여러분, 종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종이 자기 생각대로 뭐 도덕적인 품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뜻이 아닌지 모르면서 점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동전을 던져서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나오냐 그림이 나오냐 그거 보고서 결정하는 시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 아무 곳이나 탁 펼쳐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인도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미신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까닭에 미래를 정해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 보세요. 이 종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리를 아는 정도에서 판단하고 찾아가면서 조금씩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가다가 어떤 문제가 하나 탁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헌옷에 난 구멍을 새천으로 깁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이 여자의 덕성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주인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았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종의 방법을 인정하시고 마침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 우리 본문 읽은 거 보세요. 50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50절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그 종이 그동안 이제 되어진 일을 쭉 그 나홀의 집에 가서 그 부두엘의 집에 가서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어난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서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느냐? 그래서 51절에 뭐라 그래요?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시오. 그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승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종은 즉각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52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죠? 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은 이들이 승낙을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또 경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54절 보세요. 54절에 내가 내일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루 쉬고 내일 출발하겠습니다. 아니 그 오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하룻밤만 쉬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사명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 많이 먹은 종이 저 며칠 푹 쉬고 그러고서 갈 수도 있는데 그는 내일 당장 출발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6절 보세요.
56절. 그러니까 그 리브가 오빠 뭐 식구들이 다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쉬시라고. 그러니까 56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이 깊은 소식을 빨리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식구들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보자. 리브가가 어떻게 뭘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한테 물어봤어요. 58절에. 그죠?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믿음과 그 용기. 아마 그녀는 엘리에셀의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는요, 이런 결심으로 약속의 자손 이삭의 아내가 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족장의 여주인이 되고, 그 부족의 큰 족장의 여주인이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의 족보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리브가를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야곱이 탄생하잖아요. 네. 60절 보세요, 여러분. 60절 보시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 한 군데만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5절. 제네시스 15. 어느 정도 자손이 번성을 하는가?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천만인의 어미가 되잖아요, 리브가가. 그죠?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실까요? 22장 14절. 제네시스 22 14.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 예, 죄송합니다. 22장 17절. 22 17.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입니다. 그죠? 예, 자손이 번성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7절, 그 24장 마지막 부분에 61절부터 67절의 내용은 드디어 이삭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냥 우리 방법대로, 우리 소원대로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르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계획하고 결정하다가 그저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런 데서 건져주시고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길을 찾아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 식구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점점 성숙한 신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